고요한 숲길을 걷는 듯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새벽 공기 속에 스며드는 순간, 노을빛 물든 산사마당의 고요함처럼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무거워 지쳐갈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고난 끝에 찾아오는 변화,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고요한 정진의 시간이 깊어질 무렵, 문득 한 제자의 마음에 깊은 고뇌가 일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다가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대운의 징조를 찾을 수 있는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 삶의 깊은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나며 정말 이 시련 끝에 대운이라는 것이 찾아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듯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승께서는 제자의 깊은 고뇌를 꿰뚫어 보시며 자비로운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고뇌의 그림자를 이해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오히려 진정한 항해술이 단련되듯 고통은 그대에게 숨겨진 힘과 지혜를 일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모든 것의 선두에 서며 마음이 주가 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였나니, 그대의 고통 또한 마음이 짓는 것이며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을 단련할 기회 또한 주어지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마치 씨앗이 굳건한 흙 속에서 빛을 향해 싹을 틔우기 위해 깊이 뿌리내리듯 그대의 고통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깨달음의 싹을 틔우는 과정과 같으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하늘이 맑게 개고 무지개가 뜨듯이 고통의 먹구름이 거칠 때 대운의 징조는 미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 징조는 거창한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낸 그대 마음의 평온함, 작은 감사함,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나느니라. 진정한 대우는 외부의 풍요보다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겪는 이 어려움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단련하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싹을 발견하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제자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합니다. 칭찬에는 우쭐하고 비난에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 이리도 저의 마음은 외부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말의 칼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스승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깊이 공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면 물결이 일듯 그대의 마음 또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물결에 휩쓸려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렁이는 물결을 관조할 것인지는 그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모든 현상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나니, 타인의 말 또한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스승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이는 칼날 같은 말로 상처를 주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독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독을 마음에 들이지 않고 마치 향기로운 꽃잎 같은 말은 기꺼이 받아들이되 그 향기에 취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이는 모래 폭풍 같은 말로 그대를 뒤덮으려 하지만 그대는 굳건한 바위처럼 서서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느니라. 말의 본질은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그대는 말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대 마음의 평온은 외부의 소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제 마음의 근원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의 평온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칼날 같은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서겠습니다. 깊은 사색 속에서 제자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스승님께 다가섰습니다. 그는 번뇌와 번민이 끊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해답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구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번뇌와 번민에 시달립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끊이지 않고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끝없는 굴레에 갇힌 듯 이 번뇌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는 제자의 고뇌 어린 질문을 들으시고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는 마치 거미줄과 같으니라. 그대는 스스로 그 거미줄을 엮고 그 안에 갇혀 허우적대는 것이니라.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이 주가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거듭 강조하나니, 번뇌 또한 그대 마음이 짓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스승께서는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는 그대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집착할 때 생겨나는 환영에 불과하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이 흙탕물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정념의 수행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에게 진정한 삶의 터전이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대의 호흡에 마음을 두라. 그리하면 번뇌의 실체가 허망함을 깨닫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닌 그대 내면의 고요함에서 찾아지는 것임을 잊지 말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제 마음을 얽매던 번뇌의 실체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정념의 수행을 통해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을 피우듯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걷겠습니다. 고요한 정원. 제자는 자신을 향한 엄격함과 타인을 향한 관대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스승님께 다가섰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혹독한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에게는 늘 엄격하고 혹독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허물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리도 혹독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저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깊이 이해하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에게 혹독한 마음은 때로 성장을 위한 채찍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느니라.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스스로를 튼튼히 하려다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진정한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타인에게로 확장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였나니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곧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니라. 스승께서는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고요한 연못이라 생각하라. 그 연못에 돌을 던져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그대 자신이요. 그 물결을 잠재워 맑게 하는 것 또한 그대 자신이니라. 자신에게 혹독한 마음은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대 또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그대 자신의 불완전함마저도 따뜻하게 감싸 안으라. 그럴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자비 수행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며 그 자비심은 연못의 맑은 물처럼 세상 모든 존재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말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저 자신에게 드리웠던 혹독함의 그림자를 이제야 보게 됩니다. 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 자비심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나누는 길을 걷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자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이 또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다른 이의 지혜, 재물, 명예를 보면 제 것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저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타인과의 비교는 마치 거울에 비친 환영을 쫓는 것과 같으니라. 그 환영은 결코 그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세상 모든 존재는 저마다 고유한 향기와 색깔을 지니고 있나니 장미가 백합을 부러워하지 않고 참새가 봉황을 시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 또한 그대만의 빛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자신을 아는 자, 그가 현명한 자이다라고 가르치나니 그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니라. 스승께서는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는 산 꼭대기에 서서 먼 풍경을 보고 기뻐하지만 어떤 이는 작은 들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음과 같으니 그대 자신을 타인의 잣대로만 평가하지 말라. 그대 내면에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다. 그 씨앗을 가꾸고 키우는 것이 그대의 길임을 명심하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존재 또한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일 것이며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마음속에 잠재된 지혜의 씨앗을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자는 마음속 깊이 자리한 또 다른 갈증을 느끼며 스승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언가를 얻고자 끊임없이 갈망하고 얻은 것은 놓치지 않으려 집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은 잠시뿐. 또 다른 욕망이 저를 괴롭힙니다. 왜 이토록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무한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는 제자의 고뇌를 깊이 헤아리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소유하려는 마음과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니라. 마치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욕망을 채우려 할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욕망은 불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태워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고 가르치나니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갈망과 집착에 있느니라. 스승께서는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재물은 흩어지고 젊음은 쓰러지며 인연 또한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니라. 마치 손에 움켜쥔 모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듯 집착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고통 또한 커지는 법이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놓아줄 때 찾아오는 고요함에 있다. 그대 마음 속에 있는 허망한 욕망의 불꽃을 잠재우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를 때 비로소 내면의 샘물이 솟아나 갈증을 해소할 것이며 그대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평온, 즉 열반의 경계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다. 만족함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임을 잊지 말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끝없이 저를 괴롭히던 욕망과 집착의 실체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마치 움켜쥔 모래를 놓아주듯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만족에 있음을 명심하며 평온한 삶을 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자는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나 소중한 것의 상실 앞에서는 깊은 슬픔과 고통에 잠깁니다. 왜 이토록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 믿으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강물을 움켜쥐려 애쓰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나니 무상의 진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니라. 스승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면 언젠가 시들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면 언젠가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생명과 현상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대 또한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청년이며 언젠가 노년이 될 것이다.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마치 강물이 흐르듯 삶의 변화를 순응하며 나아가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대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 없이 평온할 것이다. 무상의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지니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집착의 끈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변하는 것에 대한 저의 어리석은 집착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흐르는 강물처럼 삶의 변화를 순응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겠습니다. 세상은 또 한 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제자의 마음 속에는 불처럼 일렁이는 분노와 미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저를 실망시킨 이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 감정들이 저를 지배하고 괴롭힙니다. 왜 이토록 마음속에서 미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저를 태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독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는 제자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시며 연민 가득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태우는 분노와 미움은 마치 스스로 독이 든 칼날을 쥐고 휘두르는 것과 같으니라. 그 칼날은 다른 이를 해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베는 법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고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같다고 가르치나니 분노는 그대 마음의 평화를 가장 먼저 앗아가는 독이니라. 스승께서는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대에게 돌을 던지려 하지만 그 돌을 잡지 않고 놓아버리면 안전하듯이 미움 또한 그대가 품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못한다. 미움에 대한 해답은 더 큰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에 있느니라. 용서는 다른 이를 위한 것이 아닌 그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수행임을 알아야 한다.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분노와 미움 속에서도 용서의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 독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주라. 그리하면 그대 마음은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고요한 평온 속에 머무를 것이다. 용서야말로 가장 큰 자유임을 명심하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저를 괴롭히던 분노와 미움이 저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걷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이지 않는 듯 제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역경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님께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고 대운을 맞이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스승님,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제 마음의 고통과 번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역경은 여전히 제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마음을 흔듭니다. 고난의 끝에서 대운이 온다 하시지만 이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가올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께서는 제자의 성숙해진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수행은 고난이 사라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킬 때 시작되느니라.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듯 그대의 마음 또한 강인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 단맛바다에 이르기를 승리하는 자는 고통받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역경을 견디어낸다고 가르치나니 흔들림 없는 마음이 곧 진정한 힘이니라. 스승께서는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오듯 고난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대운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 기회는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붙잡을 수 없다. 그대는 이미 고통과 집착, 분노를 넘어설 지혜를 얻었으니 이제 그 지혜를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히 세울 차례이다. 마치 바위 위에 집을 짓듯 마음의 터전을 굳건히 하라. 고난이 그대를 찾아올 때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다가올 대운을 감사히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 빛나는 지혜야말로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말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용기와 확신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다가올 대운을 감사히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이렇듯 삶의 고난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성장의 과정이자 다가올 대운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때 비로소 고난은 끝을 고하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밝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듯이 고난이 끝나갈 때 밝은 대운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용기가 바로 그 대운을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평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법연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난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